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방금 읽으신 이 마가복음 이제 9장은 이제 저희가 중간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제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용모가 변화되시면서 영광 받으신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3명의 제자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산이 이제 헤르몬 산이라고 하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헐몬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에 있는 이제 그 높은 산, 물론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으셨을 거고, 이제 산 중턱이나 어디까지 가셨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가 계실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산 아래에 있는 한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쫓아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은 많이 모여있지, 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또 막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대체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한탄을 하시면서 2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고, 두 번째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이렇게 같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읽었던 그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를 지적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다 들어보시고 그 아이를 좀 내 앞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20절에 이제 보니까 얘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제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얘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더 발작을 일으키고 또 엎드려서 막 뒹굴고 막 거품을 일으키고 해서 아이의 아빠가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증상이 더 심해졌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못 고쳤죠. 그리고 막상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얘가 더 이게 심해지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낙심이 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떤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일 때 이제 그럴 때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낙심과 또 좌절이 오면서 그나마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해진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얘가 더 심해졌는데 대체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하기는 하시는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지금의 상황은 더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만 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들에 자꾸만 눈길이 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보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다른 건 다 돼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불신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려움과 공경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또 어떤 해결 방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확신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내 믿음이 이제 정말 이 땅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아이가 다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꼭 보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에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또 말은 씨앗이어서 이것이 심겨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처한 현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때요? 아이가 귀신이 다 이렇게 쫓겨나가면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이렇게 소망을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예,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이 더 심해지고 이런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믿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되어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치유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 저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좀 갖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교회 오자마자 이제 이하주 목사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꼭 하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기도 제목을 다 넣어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안 빼놓고 하는 것이 배우자 기도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적었죠. 좋은 것들을 다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순서를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 제가 넣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수정을 하면서 맨 위로 올라간 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남편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남편의 상황을 보면은 진짜로 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빼놓고 그 밑에 거는 단 하나도 응답받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거는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거, 그리고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거,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생각이 드는 한편, 이제 또 제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또 응답되지 않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배우자 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어야 할 대상은 네가 배우자로 선택한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결혼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기도를 계속 해나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결혼 이후로 다 응답을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하정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꿈에서 저희 두 사람을 보셔가지고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또 환경이나 조건들은 항상 변화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변치 않으신 한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 신실하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꼭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과 환경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은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뭔가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바닥을 쳤다. 이럴 때에도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둘까? 그냥 이제는 포기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요새 AI가 있고 자율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이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이 정말 우리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좀 흔들리고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일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그때 더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다들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힘을 내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경우는 믿지 않고 또 말씀도 배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이 예수를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인간의 불신입니다. 또 말씀을 배척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으셨겠어요. 내
고향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들이 응답받고 병을 고침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그때 2000년 중반에 핀란드를 갔었는데 그 핀란드 성회를 할 때 아이스링크 경기장을 빌려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었어요. 예, 그 아이스링크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 빙판장 거기에 이제 무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의자를 다 깔고 또 그 뒤쪽으로 해서 뭐 4층인가 5층까지 이렇게 좌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막 다 울고 은혜 받고 또 끝나고 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막 줄을 정말, 근데 그분들은 정말 질서가 정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서로 나가서 빨리 받고 하려고 막 달려가고 그러는데 줄을 다 이렇게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안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막 어떤 분들은 숙소까지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예언도 이렇게 다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그 핀란드 분들이 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다른 유럽에서도 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안수받고 싶어하고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예언 듣고 싶어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목사님이 주일 예배도 하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도 하시는데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 이제 이거는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사모하는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보는 목사님, 항상 하시는 그런 말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너무 내가 이렇게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내가 받을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거는 나만 손해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이제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마가복음 9장이고 마가복음 6장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둘씩 이렇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6장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가능했는데 왜 9장에서는 이게 안 됐을까?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서 그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강조하신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충만하게 받았던 그 권능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금식과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새벽부터 또 밤 새기까지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항상 있을 때에도
또 떨어져 있을 때에도 늘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이사야 28장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은 급속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식에 대한 감동을 좀 주신다면 건강을 이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 아마 놀라운 응답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역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 사람들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리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좀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주셨을 때 현실은 또 뭔가 더 안 좋은 일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약간 염려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또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제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으시고 또 이 7월 달에부터 올 하반기에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